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중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선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음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5절까지. (41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과 논쟁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더 큰 표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큰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모든 그 삶이 이미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에게 뭔가 좀 회방을 하려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뭔가 또 다른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고집과 자신들의 율법주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더 큰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보고 듣고 믿기 위함이 아니라 계속 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지난주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외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그 사건, 그러한 사건 말고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다 더 큰 이, 더 위대하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단지 요나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것을 나타내려고 이 비교급을 쓴 것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본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요나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 메시아니까 요나보다 더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시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스바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스바의 여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에게 온 이유가 단지 솔로몬의 그 어떤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재판 그 한두 개를 보려고 왔겠습니까? 솔로몬이 행하는, 그때 당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지혜로운 판단들을 보고 배우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다, 이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기보다는 그것, 요나가 행했던 그것, 솔로몬이 행했던 그 지혜로운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 부족한 사람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임금,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 솔로몬이 행하는 그 모든 지혜로운 것을 듣고도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는 지혜로운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행했던 모든 것보다 더 완벽하고 위대한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솔로몬의 지혜는 볼지언정, 요나의 구약시대 성경은 믿을지언정, 지금 눈앞에서 요나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한 지혜를 전하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고 적대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바로 종말론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론적인 부활이 오면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동시에 부활하는 자들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한 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나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여호수아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 때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 멸망당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가 쉴 때를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잘 정비가 되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패역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패역한 유대인들의 패역한 심령 상태를 지적해주는, 그렇게 경고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얘기는 불결하다, 불경건하다 그런 얘기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다라는 말은 광야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불경건한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의 먹이는, 사탄의 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하고 부도덕한 아주 악한 욕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서 사탄이 악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더러운 죄를, 악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욕망들을 일으킬 때 사탄은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광야, 아무데도 그런 게 없어서 다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내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온 집이 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라는 얘기는 얼핏 들으면 깨끗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고, 악한 영이 있었는데 나갔으니까 비어있고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었으니까 깨끗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악한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중립적인 상태. 악한 영이 나가서 깨끗하게 소재가 되고 청소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더 더러운 악한 귀신 7을 데려왔다라는 얘기는 7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탄을 데려와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니 이 사람이 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상태는 중립적인 상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반대하느냐, 두 가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없고 사탄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만 하면 사탄이 완전하게 들어와서, 더 강력한 사탄들로 들어와서 아주 악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라고 4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이 심판 때 여러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탄의 영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는 동시에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으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때가 맞습니다. 과거에 포로 귀환 이후에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아 그 유대인의 모든 문화는 헬레니즘화되었고, 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세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혐오하는 돼지 피를 제물로 바치는 온갖 종교적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금 거기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우방 국가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손을 잡으면서 그 주변 국가들의 온갖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그 성전이 있어야 할 곳에 멸망에 가증한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깨끗한 상태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으면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 상태가 있을 수가 없음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대인들의 그 패역한 심령 상태를 지적해주며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도 요나의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지만 오히려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주변에 유대민족들이 정죄하는 많은 이방 국가들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같이 주님을 부활하여 영접하며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 상태가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교회 헌신을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기만 해. 다니는 것까지만 허락할게. 그럼 뭐 다니기만 한다는 건 무슨 말?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교회 가서 예배까지만 허락할게.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여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주인도 믿고 다 믿었고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어떠한가, 주인에 대한 막연한 자신의 생각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1달란트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중립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내야 되는 겁니다. 찬양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교회 생활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믿은 대로 열심히 봉사하면, 헌신하면, 열심히 주님을 외치면 거기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중립 상태는 다시 사탄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의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하고 그 어떤 음모를 꾸며서라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은 니느웨 성 사람이라든지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단을 받았던 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보고도 믿지 않은 이 세대가 더 악한 세대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셨으니, 복음을 받아들이셨으니, 구원받은 성도이니, 구원받은 신앙인이니 더욱더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신앙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또 혹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심판 때에 같이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메시지를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이런 초에 있을 우리 중고대 SFC 동기 수양회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주여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믿고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서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인 중립 상태가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악한 사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태신자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미가 자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아예 선하기까지 인내한 것처럼 우리가 태신자로 가슴에 품고 우리의 가족들을 해산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총으로 해산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속히 해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운동에 앞장서며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드림을 세우셨사오니 이 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 드림 교회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자녀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더 크게 힘있게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 선교의 사명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의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할 자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림에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이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가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 세상에 오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은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 우리는 중립지대가 아닌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한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태신자로 품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드린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하여 올려드린 간절한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금양로에 담으사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교회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 운동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기 위하여 우리 위에 응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위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